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면이 어제 18장에서 갈멜산 그 영적 대결 현장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와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불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정을 다하여 내 모든 마음 정성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 처져가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답답할이 많지 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지 하나님 역사는 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와보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에 아합 왕과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아합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그 갈멜산 영적 전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 1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아합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게 어저께였는지 아니면 며칠 전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때에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갈멜 산상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증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넋두리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아합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셔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참 신비로운
그러한 비밀입니다. 은혜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이런 외형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그런 기회를 갖고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의 그 모든 설명을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세벨이 그 아합의 자기 남편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은혜지요. 그런데 더 세게 나와요. 더 세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그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그 신, 우상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회개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놓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히 복음을 증거할 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마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들은 그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사람을 보내서 내일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아합도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이 상황을 전에 들은 것으로 보면 그 현장에는 없었고, 그러나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하게 나오니까 이 엘리야가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만 보는 거예요. 이 자기 앞에 주어진 그 현실적 그 문제, 그리고 두려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쳐버렸다. 사실 우리가 어제 18장과 오늘 19장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찌 보면 정말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주님께 내 일생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또 열심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멀리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사원을 두고 자기 홀로 또 이렇게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냈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손길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또 육적인 생활, 이 영육이 균형 있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육신적 양식도 함께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에는 그저 매주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기도 하고, 야, 그것이 참 귀한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갔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육신을 위한 음식도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침체된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산 앞에 세워두시고 이제 역사를 또 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앞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났지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을 보냈어요. 지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을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자연현상,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눈에 볼 때 정말 놀라운 것, 대단한 것, 그것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처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아주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다. 7,000명. 하나님이 곳곳에 사람들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너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또 찾아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지금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멀리 그렇게 떠나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말씀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봅니다. 엘리야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무기력증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 현실을 도피해서 힘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우리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절망의 자리, 하나님 실망의 자리, 또 고독의 자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세상에 사명을